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름과 다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갈등들 혹은 많은 스트레스들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갈등과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와 두통의 원인이 사실은요, 나와 다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와 다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된 상처가 있었어요. 뭡니까? 정치적 성향의 차이, 정치적 성향의 다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반대적인 성향으로 갈라지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거창한 그런 예를 꼭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갈등이 나는 모든 그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예요? 이게 항상 나와 다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이것이 바로 우리 집 엄마와 나의 갈등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모든 갈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다르냐?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갈등의 공식은 사실 성경에서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면적인 정치적인 이념의 다름 때문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다음에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국들이 그러잖아요.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민족을 섞는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 지식인들이겠죠? 귀족들이겠죠? 혹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민족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정해서 그곳에 정착을 시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강제 이주했던 정책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민족적으로도 또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대 민족들이 강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혈통의 순수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순수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유대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히브리 민족만 선택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조금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조금 배척하는 그러한 경향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섞여버린 이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정 지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언젠가부터 모르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모든 게 섞였어요.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혈통적 순수함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인들이 혼합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보다 오히려 혼합된 이들을 더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구구적인 성향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히브리 민족 말고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못하게 여겼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면하는 것조차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누구에게 일렀어요? 예수님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경한 접촉이다라고 해서 율법적인 죄로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혈통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때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걸어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보면 당연히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 대화할 수 있지. 길도 물어볼 수 있고 날씨가 이렇다는 둥 대화할 수 있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만약에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이슈였어요. 슈퍼스타 예수, 잡종 혼혈 여인과의 만남,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실릴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이에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다름이 존재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격차를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겠어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족적인 다름이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가문 같은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의 혈통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혼혈, 잡종이라고 부르는 민족이잖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민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다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의 격차. 이만큼이나 또 다른 터부시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이는 게 여러분 가당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무엇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지어 터부시 됐어요. 그런데 이 다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너무 큰 격차인데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어쩌면 왕들보다 더 백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누구나 알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과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차이는, 종교적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척해야 할 갈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4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고 마음속에 영혼의 갈증이 사라졌어요. 그게 복음의 물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두 잡종이라고 얘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멸시했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려가시고 또 재조명하시고 역전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뭡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 지파로 나와야 된다? 다윗의 지파로 나와야 된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아관인데 사실 다윗의 지파와 혼혈이거든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님도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미 혼혈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바로 그 다름에서, 같음이 아니라 다름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순수함을 추구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나와 같음을 추구해 왔던 거예요.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왜? 나와 다르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은 틀림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갈등과 비극은, 그리고 전쟁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다름을
어때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틀림이라고 해석하는 실수를 여전히 그것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도 똑같고 생김새, 쌍꺼풀 있고 없고도 다 똑같고 그냥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제품의 안드로이드. 기능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다름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배울 수 있습니까? 나와 다르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왜 또 이런 것도 있죠. 나와 다른데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와 다름을 통해 혁명적인 역사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물을 좀 주라고 이야기해요. 물을 좀 달라. 중요한 것은 먼저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히 갈증 나니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당연한 단순한 그런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름 때문에 사회적인 터부시 되는 통념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혁명적인 힘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에서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이 얻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 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얻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H2O 물일 뿐이지만 한 번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일 뿐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얻는 복음의 물은 복음의 생수는 어떤 거였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어때요? 내가 너무나 큰 비밀을 알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합시다. 누가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라고 했는데 결국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요. 받은 쪽은 누구예요? 줘야 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뒤바뀌어 있잖아요. 보통은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조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과 다름을 합치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다름과 다름.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름과 다름을 합치면 조화가 되는 거예요. 다름과 다름이 합쳐지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다름과 다름이 조화를 이루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돼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에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한심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돌아서 가거든요. 근데 한심자가 이거를 딱 쉽게 해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어렵게 하냐? 다름에서 찾는 유레카. 다른 것을 조화를 이루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많은 다름이 있었지만
대화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어때요? 화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한 사람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용하시니까, 다르다고 배척했다면 난 너랑 얘기 안 해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일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고 성경에도 기록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뭔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워서가 아니라 다름 때문에 그녀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다름 때문에 계속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다름과 싸우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눈짓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지? 목사라면 머리가 딱 2대8로 이렇게 정갈하게 딱 올라야 되고, 옷은 어때요? 배바지에 아빠 정장을 입어야 되고, 설교는 또 이런 뉘앙스에, 이런 톤에 할렐루야 뭐 한다든지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저렇게 목회해도 되나? 라고 하는 눈과 그 다름과 저는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 혹시 동남아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장르의 다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 다름을 어떤 분들은 틀림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음을 통해 엄청난 복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사마리아 같은 참단의 땅에, 광주의 땅에,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확산시키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여러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용서하시고 여러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뭐 엄청난 곳에서 청빙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꽤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꽤 쉬운, 비교적 쉬운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청빙을 제가 만류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거 죽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개척을 제가 굳이 왜 선택했을까요? 다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다르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많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맞다라고 인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공식을 성도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는 교회가 변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반적인 가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틀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이거 맞아. 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동일하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초대교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던데요. 정작 개혁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다름이 틀림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를까요? 압니다. 저 이래봬도 2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도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고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도 모여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전부 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조금 부족했다. 전부 다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라면 그 다름을 하기 위해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목회적인 방향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목사님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왜 교회다운 것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다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맞는 게 아니라 달라도 복음적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 목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도 다름이 많이 존재해요. 얼굴도 다르고 교회에 올 때 옷을 입고 오는 스타일도 다르고 신발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도 벌써 다른데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들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찬양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참 잘했어. 열정적이야. 가장 진지한 자세로 임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대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 출석은 평소에 잘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대상을 주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냐고요?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커피를 들고 와요. 커피라는 각성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건가요? 아니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은혜스럽게 기도 인도를 하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불편하고 어떤 것이 더 틀린 건가요? 물론 이 경우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는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적어도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어오지 않으셨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름과 다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하고 십자가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허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은 더 아픕니다. 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는 없을까요? 십자가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까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갈 때 틀림이 아닌 내가 수용해야 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